저 같은 사람이 단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도 없는 참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가 좀 적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는 그런 주제로 삼았고요. 두 번째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풀이한다면, 첫 번째는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두 번째는 나의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서 5장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게, 예수님께서 저희가 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선하고 착한 행실을 할 때 돌아가신 게 아니고, 저희가 연약하고 정말 추악한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원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수님은 특히 저희하고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오늘 원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저는 살면서 뭐 이렇게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싶었고, 좀 의롭게 살려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간에 원수를 안 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도 원수가 좀 많더라고요. 직장에서도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친척 중에도 제 원수들이 본의 아니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저는 바라지는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바짝바짝. 그런 사람들이 저는 원치 않았지만 생기는 것이 참
저는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형제 자매님께서는 그런 원수 되시는 분들이 없으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유독 원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 태풍이 곧 오는데 보통 보면은 그 태풍이 오면은 우리나라의 원수 주적이었던 일본 쪽으로 많이 가라고 대부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저 직장에서 이런 원수 같은 사람하고 다시는 같이 일을 안 하고 싶고, 그리고 친척 중에도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보기도 싫고 목소리 듣기도 싫고 막 그 마음속에 그런 분들이 조금 잘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좀 이렇게 뭐 잘못되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겉으로는 내색은 안 하지만 속 마음은 시원하고 잘 됐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까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조차도 저는 싫어했었고, 그런 제 모습을 참 보게 됐습니다. 그런 원수는 꼭 그 다시 안 보고 싶은데 꼭 다시 보게 되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죠. 꼭 그렇게 만나게 되어지더라고요. 정말 피하고 싶고 상대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원수 같은 행동과 마음을 품고 살아왔는 오늘은 욱한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 모습이 아닐까. 좀 싫은 짓만 골라서 하고 좀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대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자비하심과 인내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감히 부를 수도 없는 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정말 자격 없고 하나님 앞에 참 원수되었던 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은혜에 대해서 많이 들었었거든요. 은혜, 하나님의 찬송가에도 은혜가 있고 참 은혜의 뜻을 잘 몰랐는데 헬라어로 뭐 칼리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혜의 뜻은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보겠습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자기를 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런 자인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형은 제가 들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형을 당하기 때문에 자신과 죽기 전까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저주하면서 죽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질을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저주하면서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자기가 그런 모진 고통과 힘든 고통을 받으면서도 저주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이런 원수 같은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안심이 되고 평안한 마음이 제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그 교회 예배당 앞에 현판에 보면 조지 뮬러 그리고 짐 엘리엇 여러분들이 나오시는데 제가 짐 엘리엇에 대해서 요 교회에 오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젊은 분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보면 그 28살에 그 순교를 하셨더라고요. 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코 부족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 네 친구들과 함께 창에 찔려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었는데 그의 아내 되는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분도 1년 후에 그 부족에게 들어가서 선교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뒷받침을 하는 여러 가지 간호를 하고 부족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5년 동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5년이 지나고 난 후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부족이 물었을 때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가 제 남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짐 엘리엇이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복음의 그 씨앗을 뿌리는데 소중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마을에 부족에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엘리엇을 죽였던 많은 사람들이 장로와 교사로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코 하나님 앞에 헛된 죽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인데 두 절만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제가 이 원수에 대한 구절을 조금 찾아봤는데요. 또 잠언에 있는 그 원수에 대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 가서 봉사하며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남편을 죽은 원수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런 원수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희생했던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이쯤에서 저를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저는 회사에서 정말 싫어하는 원수 같은 뭐 상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만나면 마주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언젠가는 또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말씀은 그들 위해 기도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저희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예수님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 채어 있다면 복음을 위해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기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은 그들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제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분을 일으키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기 싫지만 저는 가끔 그들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 향한 마음이 누그러졌고 제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었던 것을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해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